또 처음 듣는 찬양이죠. 이미 다른 분들은 수십 번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이번 여름 WRC에 많이 불렸던 찬양이고, 헤븐리 스로니가 스로니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단어인데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하늘 보좌를 말하죠. 여러분이 우리 달방 본부 며칠 안 들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 계속 듣는데 안 듣는 사람 계속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이 WRC 이 생방송 했는데, 그죠? 생방송 했는데 여러분이 보지 않았다는 증거고, 뭐 관심 없는 사람 안 받겠습니다만은, 그러니 안 보니까 처음 듣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본부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훈련이 중요한 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다 영상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찾아보면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어떤 찬양인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기자 편지 깊은 샘에 보면 다른 길이 없기에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라고 그런 타이틀이 나오죠. 뭐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상담한 얘기 나옵니다만은, 뭐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잘 괜찮은데 뭐 허무하고 뭐 죽고 싶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복음 받았던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제목처럼 다른 길이 없다.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들이 참 인생의 답을 찾는 길이 없고, 인생의 근본 문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길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이 시대의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 땅까지 증인되고 온천한 만민에게 볼 증거하는 그 축복을, 그 말씀 성취하고 그 주인공이 되는 방법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고 땅까지 증인되는 그 축복 속에 주인공이 되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외치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제 삶 속에 있을 때에 그 삶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틀리면 아멘 안 하시고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틀리면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안 하면 틀린 걸로 가져왔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28절 에덴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놓쳤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걸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떠났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 형상 떠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왔어요? 형상이 떠나버리니까. 형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에덴의 축복이었고 에덴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형상이 떠나버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을 다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에 정복당하는 그래서 가시와 동건 경업을 내기 시작했고 그것에 이 영향을 받고 정당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해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육신의 생명을 그래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 형상이 떠나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밀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이 떠나지 아니했을 때에 육신이 사는 비밀은 그렇게 막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됐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 입을 것 말고 다 예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불신자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 받아놓고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그 산 일에 매여서 그거 쫓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해 놓고도 놓쳐버리면 그래요. 아멘 안 하십니까? 잘 이해하세요.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땅까지 증인된다는 말은 땅까지 정복한다는 말인데 누구에게 하나님 그걸 주셨느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권능을 회복하는 자에게.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권능 회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소리보다 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정상입니다. 저 소리에 신경을 절로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딴소리 때문에 신경 쓰면 어떡해요? 까먹었잖아요. 먼저. 땅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구에 줬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회복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힘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 힘이 없으면 땅까지 갈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땅까지의 그 비밀 그리고 온천한 모든 족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미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꾸로 말하면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다.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100%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지 않고 생각 속에 담기지 않으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알고 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역사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이서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가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3단체가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모인다 했더니 매일 모여가지고 뭐하냐? 매일 모여가지고 영적 힘을 얻도록 쉽게 이제 그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접신 신임하도록 조심. 그래서 악령이 임해서 악령 충만해서 나오는 게 영적 힘이에요.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뭐하냐? 그 관심이 없어요.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관심이 없어요. 성충만 미리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충하지 못하죠. 영적 힘이 없잖아요. 영적 힘이 성령 충만에서 나오느냐? 말씀의 깊이 속에 나오거든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 스쿨 하는데 강사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대구 하나교회 부목사거든요. 그 대구 하나교회에서 뭐 서밋스쿨 한대, 서밋스쿨. 그 대안학교인데 애들 학교에 이제 적어두고 학교랑 협의가 돼가지고 학원 적어두고 학교 출석을 하지 않고 교회 출석해가지고 이제 공부 가르치고 세상 지식 공부해야 되는 그거 학업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건강 부분 호흡 그걸 다 가르치는 서밋스쿨을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젊은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번 주도 제가 기도에 관한 거 있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뭐 몇 년 전부터 쫙 뽑아가지고 쫙 설명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하늘이 잘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과 시간에 잠깐 저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유 목사님 난 많이 급하신가 보다. 그 친구가 얘기해 무슨 말이에요? 요새 계속 기도에 메시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최근에 그 모든 메시지 마지막에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더 구체를 깊이 해주면서 계속 호흡하는 얘기 계속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들으면서 보니까 저거였구나 저 깨달은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이 영적인 이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막 급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도 영적 비밀에 대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답이 있거든요. 영적 힘을 가져야만 답이 있는데 그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게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특히 호흡과 연관돼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앞으로 지금 알류티시가 제1, 2, 3 나왔고 제4 알류티시 나온다 얘기도 예측을 한다면 제4 알류티시 뭐냐 할 때 치유에 관한 부분이다. 지금 237 치유 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치유 안 하면 안 된다잖아요. 앞으로는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럼 치유라고 말할 때 어떻게 무슨 치유를 말합니까? 치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치유 어떻게 되야 합니까? 질병이나 영적, 정신이나 영적으로 육신적인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한다는 그런 말인데 치유 이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치유합니까? 하나님 역사가 되어야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 성령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성령 역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급하니까 계속 그러면 모르겠든 뭐 제가 어제 느낀 거래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용사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막 그거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잘 이렇게 이해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의 생명 회복하는 것,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 그밖에 답이 없고 두 번째
그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거. 생명이 회복이 되면요, 말씀이 거기에 하나님 역사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선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생명 회복하면 말씀이 임하니라.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임하면 거기에 뭐이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서 여호와의 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느로도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 임하고 그때에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가 되어야 현장에서 승리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 가진 자가 되지 않으면 그 현장을 지배할 수가 없고 종복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당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사울 왕이 똑같은 현장이었어요. 사울 왕이 이 생명 가진 자였는데 생기를 회복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리는 거예요. 왜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어났느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요거를 요 전에 사무엘상 몇 장입니까? 15장에 넘어가면 이때 보면 10 넘어가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사울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듣고서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없을 수밖에, 침체에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된 신자, 전부 성공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뭐랄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길이 없다. 오늘 말씀을 잘 회복하세요. 잘 들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그밖에 없다니까 진짜로. 우리 조아람 집사님이 저기 WRC 같이 갔는데 갔다 오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게 전부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다른 길이 없다. 아멘. 예. 아니, 얘는 왜 자꾸 저기 쳐다보고. 나는 쟤들 소리가 신경 하나도 안 쓰이는데 왜 여러분 신경 쓰입니까? 나 신경 하나도 안 쓰이고 메시지 잘 나오는데 여러분 신경 쓰냐 말이에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 집중이. 집중하시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울 왕의 문제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울 왕을 깨달은 게 첫 번째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이 본문에 보면요 25절이죠. 뭐라고 그러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공중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 회복하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세상에 그렇게 향해서 나갈 때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속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대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게 하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죠. 블레셋 군대가.
그런데 말씀 속에 있던 다윗은 어땠어요? 늘 말씀 속에 막을 묵상하던 그 다윗, 그 목자로 있으면서 많은 시편을 하고 그 묵상했던 말씀 묵상했던 그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이 어땠어요? 골리앗 볼 때 다윗은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외쳤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왕이 되었고 굉장히 힘을 가진 그 서양적인 왕으로 굉장히 배경고 힘을 가진 사울은 오히려 블랙군대 보고 두려워 떨렸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반대로 딱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대할 수 있었고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잖아요. 다윗은 늘 말씀 묵상하는 자였고 사울은 말씀을 버리는 자였고. 아멘. 그렇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두렵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누굴 찾아갑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 18장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오라 사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의지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기억납니까? 무속 현장 가보면요, 무속인들 찾아가 보면 그 찾아온 손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어떤 심지어는 목사까지 가서 무당 찾아간다는 거죠. 목사가 찾아가가지고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냐 물어보러 간다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신접한 여인 무당 딱 신들린 무당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하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당당한 이 신분 권세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인 찾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매여 살고 눌려 살고 불신자에게 치여 살고 그렇잖아요. 뭐냐? 한 형상 회복하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거든. 하나님 분명히 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과 다스리라 분명히 주셨거든요. 근데 왜 놓쳤느냐? 사대락이 미혹돼서 넘어갔잖아요. 한 형상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형상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회복한 자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영접함으로 회복했으면 그 형상을 회복했으면 그 말씀대로 28절 종을 다스라 그것도 다시 회복된 거거든요. 아멘? 회복된 거 맞죠? 28절도. 27절 회복했으면 28절 회복된 거 맞지요? 맞으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미래로 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스린 것. 그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예요. 온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 그게 우리에게 전부가 다스리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고 가야 될 길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먼저 내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6장에. 그런데 형상을 회복한 자는 그것을 당연히 28절 회복하고 그게 방해해야 되는데 형상 회복해 놓고도 그것까지 놓쳐버리고 회복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 놓쳐버리고 관심이 없고 방향이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영적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찾는 거, 말씀 집중하는 거 그렇게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게 문제라니까요. 한번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의미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 28절 정복자의 축복을 준 것처럼 지금도 한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그 충만해서 땅까지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 주셨거든요. 아멘.
이 호흡기도 어제 잠깐 얘기하는데 뭐 들었던 얘기인데 또 다시 들으면서 또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깨달은 부분들이 이 호흡기도 얘기하면서 뇌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불신자들은 이거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어요, 불신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 관심이 없고 그거 이단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생각하고 이 목사님 이제 하니까 이렇게 좀 관심이 없기도 하지. 불신자들은 예전부터 했거든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명상과 묵상이에요. 명상. 이 3단체가 명상 운동 해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영적인 힘 딱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리더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명상과 묵상 이 세 개가 뭐냐면 그게 이 우리의 뇌를 개발하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뇌 세계가. 우리 몸이요 굉장히 신비한 거 있죠. 이 단전호흡, 이 호흡을 통해서 단을 통해서 기운을 하고 우리 몸에 기라는 게 있어요. 기 알죠? 그래서 기 운동 하잖아요. 기 운동. 명상하는 사람들 기 운동해. 단전호흡, 기 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 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생기. 우리에게도 하나님 생기를 주셨다면 생기. 그 기운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신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운이 있어요. 생기. 불신자들 말하는 기 운동. 그 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생겨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명상할 때 말씀 묵상 안 하거든요. 다른 거 생각하거든요. 뭐냐? 나를 계속 자극해요. 나를 계속 자극하고 나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나를 비우기도 하고 둘 중에 나를 충분하게 채우든지 아니면 나를 비우기든지 그렇게 명상해가지고 거기에 사단이 딱 역사하도록 여기 딱 기를 생기도록.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거 놓쳐요. 어제 저는 그 메시지들은 다시 좀 내가 나름대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진짜로. 이게 호흡 기도를 진짜 해야 되겠다 나도. 호흡 기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단도 악령 충만,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도 악령 충만한데. 아멘. 저부터 시작할 테니까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여러분 끌어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새벽에 호흡기도 하려고 호흡기도 다 해요. 제가 시작할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가 안정이 되면 여러분 끌고 갈 테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부터 제가 자신 없으니까 못 번성되고 어쨌든, 이게 무한한 세계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제 회복한다는 굉장한 거예요. 이번 올해에 우리 교회 이 주제는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생명, 생기, 생명.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예요. 죽을 때까지. 생명 회복해야 된다. 하나의 형상을 회복하자. 아멘. 그러면요, 불신자 다 리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단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생기 가지고 성령, 생명 딱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잖아요. 왜? 우리는 성령이고 그들은 악령이니까. 누가 됐습니까? 성령, 악령하고. 자, 두 번째. 이 사울왕의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을 회복하지 못한 종교생활. 말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보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보세요.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 잡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28장 7절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처럼 세상에서 무속인 찾아가고 불신자들 의지하고 불신자들 따라가고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다 보니까 기운동하고 기 있는 그런 불신자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울 왕이 오늘 3절에 보면요. 28 3절에 보면 사울 왕이 뭐 하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근데 이 쫓아내는 게 성령 충만에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 주석을 잘 찾아보니까 성령 충만에 쫓아내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냐면 주석에 율법에 순종한 사울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미신적 요소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난 성령 충만이라서 근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율법이 충만했던 그 사울이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신접하인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죠. 사울 불러라서 사울 부르면서 보고 신접해가지고 신접하인이 신이 임해서 딱 바라보니까 이게 왕인 거야. 그래서 왕을 알아봤잖아요. 사울은 나중에 11절인가 12절 그죠? 알아만 보니까 그때서 정됐으니까 또 왕의 신분을 가지고 괜찮아. 왕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널 살려줄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무당 주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잘 정말 좋은 거 같고 정확한 거 같고 잘한 것 같지만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 죽여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네. 우리 랩런트들도 율법까지 적용하면 다 죽이잖아요. 뭐 너 왜 해? 안 해?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자꾸 누르고 해라. 그거 죽이는 거예요. 살려야죠.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된다니까. 살리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 떠난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도록 렘넌트 성 충만하도록 계속 이렇게 말씀 심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강의시켜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살려야 되는 거. 그거 말고 말이야 자꾸 또 이거 왜 하네 저거 왜 하네 바른 얘기하면서 올바른 얘기하면서 맞는 얘기하면서 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딱 적용하고 율법 잣대가 적용하면요 올바른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흠이 없는 게 누가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래나 저래나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죽이면 되겠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죠.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가능한데 형상 회복이 안 되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이 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그 형상 회복한 자가 말씀이 딱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확실히 가지고 그에게 여호와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니라 임하기만 하면 생기가 회복되기만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율법이 사울이 가진 율법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들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0절에도 보면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를 용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도 그 신접한 년에게 또 가서 부탁을 하고 또 의지하고 불러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상 28, 18절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자 1절에 제가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멜렉을 벌한다면서 말씀하기를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울이 4절에 5절부터 주에서 이제 아말렉 쳐들어가죠. 그래서 9절부터 9절에 보니까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악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또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이게 이 사울 왕의 문제였다니까요. 하나님은 보기 있으니까 다 진멸해라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거는 남겨놨어요. 진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한다. 하나님 말씀은 후회한다 그랬어요. 1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니까 이 사무엘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말은 나는 스스로 못났다 그렇게 그런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 말이거든요. 불러 세워놨는데 그리고 말씀 주시고 한뜻 이루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사울 왕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19절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못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22절에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신녀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거든요. 유명한 말이가 나와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신다니까요. 지금이야 하나님 우리를 버린 일은 없겠지만 구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많아지죠. 내가 너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거를 후회하시고 우리에게 일꾼으로 안 세우시고. 아멘. 자 23절에서 이른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그 말이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24절에 사울 왕이 핑계를 대거든요. 내가 당신의 말을 왕의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백성들이 핑계를 대지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요?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해서요. 말씀 집중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올 때에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 5분 10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니까요. 아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잘했냐? 이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혼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다윗을 고백하거든요. 시편에 이런 고백이 참 많거든요. 그 말은 다윗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놓치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언제 우리가 오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로 예배를 통해서 주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이 회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나에게 회복이 되고 성취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너 오늘 예배 드려서 너무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 좋아해 라고 해도 그 말씀이 묵상되지 않냐면 내게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은 반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불신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사단의 힘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게 올라오는 힘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에서 다 힘이 영적 힘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담담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나 환난 속에서 담담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영적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해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세 번째,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살아간다니까요. 그 힘이 없으면 속아 사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라고 말하고 3살 28장 10장에 보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인 줄 알고 거기다 절을 해요, 이 사울 왕이 또. 그런데 이 사울이 진짜 사무엘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사무엘이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울 왕이 절한다니까요. 그게 왜 불러오냐 했더니 이 사무엘상 28장 15절에는 사울이 뭐로 대답합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급하다. 하나님도 내게 응답하자고 뭐 우림으로 둠비로도 뭐 그 세 가지는 구약에는 그렇게 옛날에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우림으로 둠비므로 그건 그 이제 그 나중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는 하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급하니까 무당 찾아가지고 시점장 찾아가지고 사울 불러오리라. 그래도 양심이 있고 기본적인 뭐가 있었는지 사울 불러서 사울이 올라오니까 진짜 사울인 줄 알고 막 엎드리고 절하고 그 말 다 듣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악령과 성령의 세계라니까요. 무슨 말 알아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걸 못 깨달으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다 매달리지만 정말 우리가 깨달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렇죠? 뭐 힘이 등치가 저기 힘이 세가지고 확 뭐 두목 부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패고 그게 힘이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힘 아니에요. 진짜 힘은 아무리 등치가 좋고 작아도 내적인 힘, 보이지 않는 힘, 그게 진짜 힘이에요. 알죠?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리더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은 리더자가 돼요. 보이는 힘을 가진 자는 두목이고 보스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자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쫙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가 악령의 세계에서 악령이 주는 힘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 시대의 서밋은 시대마다 서밋은 성령의 세계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시대를 정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3단체 뺏겼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가 남겨뒀어요. 렘너를 세워서 그들을 조용히 정복할 자를 하나님 이렇게 세울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모든 시대마다. 그게 그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요셉, 애굽이 전세 장악한 그 힘을 가진 그 애굽을 조용히 누가 들어가서 복음화 시켰어요. 애굽이 들어가가지고
요셉 들어가가지고 렘넌트 들어가가지고 준비된 렘넌트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준비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나오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고.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은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 분야에 제가 이제 각 분야의 정복자가 누구라고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에 유명한 링컨 대통령 크리스천, 뭐 음악에 유명한 최고 누구 크리스천, 다 크리스천이니까요. 각 분야의 정복자는 크리스천이라니까요. 무슨 지 알아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딱 깨닫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0절에 요셉이 여호와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윗은 심지어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다라고 표현. 여호와에 감동된 자만이 정복자 리더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승리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언약이라고 지난주 되겠는데,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회복하면 말씀을 가진 영적 비밀 가진 자가 돼요. 말씀의 비밀이 있는 영적 비밀은 말씀 가진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살리는 현장 살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뭐라 그러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생기, 생명 딱 말씀 붙잡고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회복되어서 영적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을 주방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손을 주방에 싸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승리하도록 기도사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주시고 오늘 시접을 끝내겠습니다. 말씀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